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헌신 제자 양육 수료자들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간증이에요. 그들은 교회 청년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는 원만했으며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단 하나 문제라면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은 아이가 없다란 사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곤란하다고 진단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렁차게 울지도 못하고 제대로 엄마의 젖을 빨지도 못했습니다. 사흘에 걸친 자세한 검사 끝에 뇌성마비로 판정이 났어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아이가 뇌성마비라니.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낙담하다가도 그래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희망을 갖기도 했다가 또 낙담하다가 그들은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전문기관에 맡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안고 전문기관 앞까지 갔다가 차마 아이를 놓고 올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또 그렇게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아내를 깨웠어요.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니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좀 전에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남편은 하나님께 원망부터 퍼붓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왜 하필이면 뇌성마비냐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 묵묵히 듣던 하나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며 잘 키울 만한 가정을 찾고 찾았단다. 그럴 만한 가정이 없었어. 그러던 중 너희 가정이 눈에 들어왔어. 너희 부부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너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낸 거야. 이 아이가 너희 부부에게 어떤 행복을 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 아이가 너희 부부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주님께서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그동안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죄송하고, 그런 자기 부부를 믿어주신 하나님이 고맙고, 그들의 삶의 교육을 가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꿈에서도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라는 생각으로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 밖 베다니아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문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병든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통념이랄까, 믿음의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병이 들고, 그래야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는 병이 들었다가도, 중한 병에 들었다가도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간 질문입니다. 우리의 통념, 즉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건강하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병들어야 한다면은, 병든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래 믿는 사람이나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도도,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성도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질병은 성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음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라는 추측을 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도 내가 이런 병이 든 것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절망하거나 신앙적인 회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도 질병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느 지방 도시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명절에 이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화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되면 그런 예가 있지 않겠어요? 선물을 전하고 농화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화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칠판에 분필로 질문을 쓰고 그 질문을 아이들이 답하는, 그런 소위 이를테면은 필문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직구준 인사가 눈치도 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왜 너희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농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너희들은 저 뛰어다니는 아이들, 말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는 아이들과 다르게 농화가 되었다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물을 끼얹었듯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한 농화가 나오더니까 칠판에 이렇게 또렷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왜 우리가 농화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농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비록 농화였지만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믿음이 있어서
정상적인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이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화급하게 달려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 더 머무르셨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할 때야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얼핏 보기에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어려움을 예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간구에 귀를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내달아 나가지 않은 태도로 보아 대단히 섭섭했음을 보여줍니다. 속이 뭔가 꼬였다는 것이죠.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퍼선발로 나가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이랬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꼬였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마르다의 원망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니라. 이 마리아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시라고 청할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안심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주고 장례까지 다 끝났는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서려 있는 말씀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라, 마르다의 말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항상 명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름을,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름을 인정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사랑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린 것입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어요. 나사로는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병이 낫지 않고 죽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병이 낫지 않고 죽는 성도들을 적지 않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책으로 또 영화로 제작된 교회 오빠 이관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것이고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제작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 이관희 집사의 사기 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죽음,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알게 된 아내 오은주 집사의 혈액암, 잠시도 쉴 듯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고 맙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마치 욕과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남편 유관희 집사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이관희 씨는 고백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하는 이유를 묻는다면은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하여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사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주님 품 안에 안길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죽음이란 절망 앞에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저게 믿음이구나.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고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암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런 죽음을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죽음을 죽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긴 성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만나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사나 죽으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만 한다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염려되지 않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만 한다면 극적인 반전을 위하여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게 흥미는 점점 더해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